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에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12장에서부터 26장은 10계명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할 지침을 법조항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고 또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장은 그 법전의 거의 끝부분에 위치했고 다양한 법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조항은 비록 죄를 졌다고 해도 엄중한 징벌 중에라도 좀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은 인권 존중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날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보면 재판 과정에 가기 전에 이미 수사 과정에서부터 갖가지 반인권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뭐 고문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그것을 많이 보였는데 이것은 신명기의 자비로운 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등장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노동에는 생계 유지라는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라도 먹이면서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먹이면서. 하물며 소일지라도 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 것처럼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너희들이 부리고 있는 종에 대해서도 결국은 너무 심하게 노동을 시키지 말고 대우를 해주면서 먹여가면서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10절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관한 법률인데 사실 죽은 형제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형수나 제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또 아들마저 없을 때 당하는 서러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소외되고 연약한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배려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법들이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3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정직한 저울의 사용법에 관한 데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도량령을 속여 이윤을 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도량령을 속이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8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남의 돈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울추를 가볍게 하여 이윤을 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갯박을 더 작게 만들어서 이윤을 내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본문이 말하냐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해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종교 풍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킬 때 그것을 가증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방 종교 풍습을 따라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점쟁이나 무당하게 길흉을 묻거나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행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증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량을 속이는 것을 그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윤을 남겨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윤을 내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유혹을 받게 되죠. 정직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써서 이윤을 내고자 하는 유혹이 쉽게 있습니다. 한때 방송에도 났잖아요. 그 대포항 이런 데 가서 고기 이렇게 사가지고 산고기 사서 이렇게 재가지고 회 떠먹을 때 그 저울들 다 가짜라고 한번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무게가 더 나가게끔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 그런 것도 방송에 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남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에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 12장 7절에서도 보면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속이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거짓 도량을 사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이 남유다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가서는 이러한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재난에 대해 특별히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 헛수고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수확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기름을 짜댈 정도의 충분한 양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포도도 아예 열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배고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며칠 지나면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꼭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짐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자, 즉 정직하고 공정한 상행위를 하는 자,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은 다름 아닌 약속의 땅을 영속적으로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 행위에 대해 보고 계시고 또 은밀히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행한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은밀히 행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 보이실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부정직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예언자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울추를 속이며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부정한 자세를 버리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지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를 이 미가서 6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모두 정직하여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지만 않으면 좀 더 얻을 것 같고 조금만 눈 감아주면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고 조금만 부정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을 앞지를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직하지 못한 그 모든 이익 추구, 너희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은 다 헛수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리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한 모습을 가증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일에 있을지라도 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가증한 삶이 아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